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참 너무 귀하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현장에 나오는 예배가 너무 귀하고 또 집에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빛이 계속 이 세상 가운데 비쳐 나갈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빛이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더 밝게 빛날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더 밝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한 자는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예배 가운데 승리한 자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더욱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해라, 이때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때에 너희는 저렇게 해라 라고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것들이라 해도 이 시대에는 그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들, 그 인물들과 같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노아를 새롭게 다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시나요? 우리 노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노아를 더 새롭게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는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악해지고 부패한 그런 시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다 멸하여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결정,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을까를 묵상해 봤어요.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 성경 구절에 이렇게 세상이 부패했다, 사람들이 부패했다, 그 말씀을 한 구절에 두 구절에 3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었다는 그 말씀이죠. 부패한 거. 여러분 부패한 음식 보신 적 있죠? 아무데도 쓸데없는, 정말 빨리 집 밖으로 내다 버려야 하는, 악취가 나고 막 썩고 막 곰팡이가 피어서 그걸 공기 중에 놓아두면 전체 공간이 다 오염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이 땅을 보시면서 부패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부패했다 그랬어요. 다 썩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대에 정말 무법천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노아, 그 마지막 때를 사는 노아가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부패했는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해요. 노아는 흠이 없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해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세상이 더러워도 그 더러운 것들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오염된 그들의 사고방식이 노아에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모든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한 그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노아가 의인으로 끝까지 더럽힘을 받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고 세상 어떤 사고방식이나 모든 사상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자신을 지켜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데, 이 은혜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은 거고요.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세대 가운데 여러분 거룩한 자로 남아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세대라는 말, 이 세대가 이런 말 많이 쓰죠. 지금 이 세대가 너무 변했어. 이 세대는 지금 타락해가고 있어. 이 세대는 너무 악해. 이 세대에 죄가 가득해.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 우리 이런 표현 잘 해요. 세대라는 말, 이 세대. 여러분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노아의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노아의 세대 가운데 의인이었고, 그리고 흠전용에 보면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때요, 여러분? 노아가 사는 세대 중에 노아는 의인이고 흠이 없는 자였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대를 살고 있죠. 우리의 세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세대의 어떤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읽어낸다면 죄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세대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의 인격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을 높이는 법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사회적 구조를 바꾸고 있는 이런 시대. 기존의 모든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무질서의 시대. 이런 여러 가지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대,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 의인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 더럽힘을 받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로 우리가 끝까지 의인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의인인데 난 날마다 세상 가운데 뒤섞여서 죄 가운데 살아. 아무리 하나님이 의인이라 해도 이 사람은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인이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죄 가운데 살아. 그럼 이 사람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전에 의인이었는데 자신은 여전히 죄로 뒤집어쓰고 다시 돼지가 더러운 데 가서 자기 뒹굴르는 것처럼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 죄인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노아가 대표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세상이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하냐, 그걸 노아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노아에 대한 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 두세 구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가 의인이었고 흠이 없는 자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이젠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다 멸하겠다, 그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비를 시키시고, 그 기사예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뭐 특별하게 막 구구절절히 길게 노아에 대해 설명하지 않지만 노아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짧은 노아에 대한 나타낸 말씀 속에 너무 짧지만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아무나 누구나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아무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지만 아무나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어떤 그런 아주 구별된 그런 삶의 위치에 있는 그래서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고 굉장히 깊은 차원의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창세기에서 묵상을 하고 다시 만나면서 가슴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때에 노아들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이때에 영적 노아들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했는지 알지 않으면 우리가 노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죠. 마지막 때 물로 심판할 때 방주에 그 가족 8명이 들어갔고 살아남았고 다시 종족을 번식시켰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어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시킨 일들이고 노아가 해낸 일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안에서 그 순종하에서 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물로 심판받아 죽어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그때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 새들, 가축들 다 죽는 거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그때에 노아가 유일하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죽지 않고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다 멸하여진 다음에 다시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 그렇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렇게 생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노아는 그럴 수 있었을까? 노아가 이런 일을 했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가 뭐 방주를 지었고 노아가 살았고 그것도 우리가 물론 알아야 되지만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다 죽는 그때에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아처럼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보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눌 것이지만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들어와요. 듣는 것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물들면 주님으로 하늘의 것으로 물들었던 게 빠지겠죠. 여러분 물이 새로운 거를 들려면 기존에 있던 물이 빠져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들로 물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들으면 기존에 우리가 충만했을 때에 하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물들어 있던 게 빠지고 이 세상 것이 물이 듭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무 세상 걸 많이 보지 말고 너무 세상 걸 많이 듣지 말아라. 세상 것으로 너희가 물들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물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물들어 있는 상태로 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물든다는 건 곧 주님으로 물드는 거고요.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때 우리가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로 그리고 주님 눈에 의인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씻음 받은 의인으로 우리는 그 삶을 계속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가 혹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방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씻음을 받고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노아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옛날에 구약 시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그냥 읽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정말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이중적인 어떤 예언적인 것을 담고 있어요. 그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후대에 하나님이 미래적으로 예언적으로 이 또 후에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또 예언적으로 담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예언적인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아가 되시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또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고 물들이면 내가 살아가야 할 길들이 뭔지 알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냥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걸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죠. 근데 우리 주님으로 물들지 않고 말씀으로 물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요, 그 말씀이 나를 순종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 말씀으로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그러한 자가 되도록 마지막 때에 정말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 남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이 아니고 제가 사실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제가 먼저 준비했던 말씀을 가지고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준비했던 말씀을 사실 이제 안 하려고 했어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수요일 날 목사님 말씀과 좀 중복이 돼요. 저는 한 주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다 아이터라인을 잡아놨었는데 수요일 날 목사님 전한 말씀과 중복이 돼서 제가 이건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또 나누라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셔서 저도 순종해야 돼요. 노아를 먼저 묵상을 했는데 노아의 순종을 나도 해야 되겠다. 네, 제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창세기 3장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혹 어제 말씀을 수요일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들으셨다면 그 말씀으로 또 거기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중보기도 강의 중에 제가 했던 그 부분, 전하려고 했던 부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여러분하고 좀 함께 같이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뱀이죠. 그런데 뱀에 대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뱀의 질문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뱀의 대답이 아니야,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무 다른 반대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는요, 어떤 걸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뱀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어떤 것이 들려오거나 들을 때 너무 쉽게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그것들을 한마디로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문제점은 뭐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어요. 제대로 정확하게 알았으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여자가 알고 있는 말씀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 이게 아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라고 했죠. 근데 뱀이요, 여자에게 이렇게 딱 시험하는 말을 던진 거예요. 시험하는 말을 딱 여자에게 던졌는데 어떤 것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서 던졌냐면 뱀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뱀은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 뱀은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 그게 뭐예요? 다 먹어도 돼. 너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그게 딱 한 가지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거리는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죠. 만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여자, 그걸 들은 뱀은요 2차 유혹에 들어갑니다. 이 여자를 향하여 2차 유혹, 한마디로 여자의 허점을 본 거예요. 아, 얘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는 2차 유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열릴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완전히 왜곡시켜서 다시 한번 던집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요 허점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대충 알고 있잖아요.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사단은 시험을 한번 유혹을 한번 던져보고는 딱 걸리면 2차 유혹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0% 넘어집니다.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들게 했죠.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얘네들이 알면 안 되는 게 있어서 못 먹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 이건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고 입신을 하고 그리고 막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준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영안이 열리고 막 천상을 왔다 갔다 하고 막 딱 보면 사람들의 죄가 다 보인대.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있는 분들 중에 제가 볼 때 한 90%는 거기로 달려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근데 집에 가니까 자꾸 생각나. 나도 한번 가볼까?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이용하죠. 그렇게 왜곡을 시켜서 그 여자의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한테 뭔가를 숨기고 우리가 높아질까 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안 알려주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이간질의 시작이에요. 이간질하는 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만들어지게.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숨긴 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정직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다 이간질이잖아요. 이 이간질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막 이간질을 즐겨하는 자다. 그럼 사단의 지금 도구로 아주 잘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 이간질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근데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는 그다음부터 열매를 보니까 이제 어때요? 이 열매가 정말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요, 이 열매를 보니까 이게 막 너무 보암직해. 보기만 해도 너무 탐스러워. 막 먹음직스러워. 더군다나 막 그걸 보면 내가 정말 막 그걸 먹으면 너무나 지혜로워지고 막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것 같아. 왜냐하면 뱀이 그런 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 정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도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혹하는 말 들으면요, 그 말 듣고 다시 보잖아요. 그럼 정말 그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뜻은 또 뭐예요? 이 여자가 뱀의 말을 믿었다라는 거죠. 받아들였다, 믿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따서 먹죠. 그리고는 그것을 남편에게 줍니다. 근데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은 그걸 받아 먹었대요. 거기 사이에 아담이 이거 무슨 열매야? 어디서 땄어? 이렇게 확인했다는 말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건지 혹시나 그게 아닌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묻지도 않고 그냥 덥석 받아서 아담이 그걸 먹습니다. 아담은 참 조금 더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근데 하와는 그걸 직접 들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아마 아담을 통해서 들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직접 들은 아담이요, 자기 아내가 준다고 그 열매를 그냥 받아 먹었다는 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죄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먹고 나니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뱀이 말했던 그 눈이 열린다라는 것에, 그 눈이 열렸다라는 증거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였어요. 그것으로 벗었다는 것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벗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수치심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낀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렇게 가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벌거벗은 것에서 느끼는 수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죄야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시작된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여기서부터 이 벌거벗은 것에 대한 죄를 짐으로 인해 나타난 죄의 결과가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벌거벗으면 수치는 느끼지만 그게 죄책감이 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수치심이라는 건 단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수치심이라는 건 죄로 인하여서 들어오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들어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 창피함, 두려움, 가리고 싶은 거, 숨고 싶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이 죄를 짐으로 인해 들어온 수치심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수치심이 없는 상태였죠. 결국 수치심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죄를 짐으로 인해 뭔가가 여러분 이렇게 벗겨졌죠, 그죠? 성경에도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뭐가 벗겨졌어요. 그 말은요, 이전에 뭔가 덮여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뭘 입고 있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를 덮어주셨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덮어주셨던 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벗겨져 버린 거죠. 그게 벗겨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상태가 돼버렸고 그걸 이제 볼 수 있게 돼버렸고 그리고는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육체의 상태가 된 거죠. 육체의 상태가 돼버리니까 육체가 보인 거예요. 벗은 육체가 보인 거죠. 그전에는 가려져 있었어요. 영의 어떤 영이 주인이 된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덮어놓으시니까 육체를 의식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영적인 내 영이 내 주인이 돼서 내 육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의 첫 행동, 그것이 바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죄의 특성을 좀 보려고 해요.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 물으시죠.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는 벗은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얘네들이 내 말씀을 어겼구나, 거역했구나라는 것들을 아셨죠. 아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대요. 모든 변명과 핑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와는요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아담의 변명과 핑계가 하와에게로 가고 또 하와도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자, 죄의 특성을 좀 더 정리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특성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듣는 것, 보는 것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뱀이 하와를 속일 때, 하와에게 유혹할 때 뱀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단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보니까 내가 들은 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말씀을 왜곡되이 알고 있거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받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었다라면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겠죠. 첫째는 왜곡되이 알았다는 것이고 그 왜곡되이 알았다는 것,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에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걸쇠로 자물쇠로 탁 잠궈놔야 하는 그 문이 너무 헐거웠던 거죠. 너무 쉽게 툭 치면 문이 열려버리게 그렇게 그냥 헐겁게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설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를 죽이기야 하시겠어? 아마 뭐 우리를 좀 이렇게 혼내시고 벌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죽이진 않으실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따뜻하시고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하와에게는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겠죠. 그것만 경험했겠죠. 언제 하나님이 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뭐 책망하시거나 야단을 치신 그럴 일도 없었겠지만 그러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너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설마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의 특성은 뭐냐면 악한 영은요 멀리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죄짓게 우리를 멀리서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나의 생활 주변에서 유혹할 거리를 찾습니다. 나의 생활 주변에서 하와가
늘 생활하는 반경 안에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아마 지나다니면서 하와는 그것을 봤을 거예요. 가까이 내가 늘 접하고 있는 나의 생활 주변에 가까이에서 유혹할 거리를 사단은 찾습니다. 멀리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세 번째는요. 죄는 전염이 돼요. 죄는 전염이 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너무 쉽게 죄 자체를 분별하지 않고요. 보통 관계는 보세요.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 편한 관계, 이런 관계 안에서 너무 쉽게 이 사람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분별도 안 하고 이 사람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덥석 받아들여요. 지금 아담이 그랬어요. 자기 아내가 주는, 하와가 주는 열매를 확인도 안 해보고, 관계가 가깝잖아요. 친밀하잖아요. 편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죄를 지은 하와가 자기가 먹은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은 그걸 받아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죄의 전염은 관계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전염이 되고요. 그리고 아주 편한 관계, 그리고 믿는 관계, 신뢰의 관계이거나 또 아주 친밀한 관계, 이런 밀접한 관계일수록 죄의 전염은 더 빨리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만약에 어떤 유혹이 1차로 왔을 때 거절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은요. 어떤 일이냐면 자기 의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거절할 생각이 약해져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것들을 밀어낼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건가요? 죄를 행동으로 이제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약해집니다. 이제 죄를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이제 극도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죄책감이 들어오고 불안함에 올무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장 강력한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무서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이 됐는데 에덴 동산의 창조 때 시작된 이 죄의 특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가 들어올 때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죄는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죄가 그때 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죄를 졌을까?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내가 죄를 받아들일 때처럼 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뭐 우리보다 더 못해서 우리보다 미련해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육신에 우리는 아담의 후예잖아요. 그 육신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모습의 인간이에요. 근데 그러한 어떤 부분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똑같은 그런 허점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우리가 역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그렇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단지 믿는 자로서의 종교 어떤 내 신앙의 행위를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말씀은 나로 하여금 악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그 유혹이 내 안으로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죄에 물들게 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모든 계략을 내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내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관계를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해도 항상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다른 모습의 것들을,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믿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뭐 우리 남편도 저렇게 하는구나, 뭐 우리 아내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리고는 너무 쉽게 그것들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따라하면 나는 그냥 죄에 전염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죄의 문이 열리고 나도 죄 가운데 물들어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좀 더 나를 어디다 가져다 놔야 될까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 가져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르게 서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누군가 기댈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뭐 남자든 여자든 의존성이 강하면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꾸 기대려고 하고 그 사람을 자꾸 따라하려고 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하고 그 사람이 정말 늘 충만하고 그렇게 어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바라보고 본받고 따라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어느새 그 사람처럼 돼버려 있어요. 나도 어느새 그 사람 닮아 있고요,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아주 가까운 관계, 편한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 주변에서 자꾸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뭔가, 내 생활 주변에서 나를 자꾸 유혹하는 거, 내가 자주 넘어지는 영역이 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귀는 내 생활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거 참 좋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내 마음에 끌어당기는 거, 혹은 내가 끌려가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괜찮아, 이게 뭐 죄야, 사람들이 다 하는데 너도 이거 가질 자격이 있고 너도 이거 할 그런 권한이 있어, 뭐 이거 한 번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유혹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 우리 주변 안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멀리서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가지고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다. 가까이, 그 가까이는 어딜까요? 아주 가까이 내 마음속이에요. 가장 먼저는 아주 가까이 내 마음속이고 그 다음 내 환경인 거죠. 거기에서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리를 가지고 내게 찾아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마귀는요 1차의 유혹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넘어지는 어떤 허점을 보이면 2차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다 경험해 보셨죠? 1차 유혹을 받아서 그것들을 끊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멀지 않은 시간에 마귀는 또 와요. 두 번째 유혹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2차적인 이런 유혹, 1차의 유혹에서 아주 강하게 이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반드시 2차적인 유혹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1차에서 끊지 못한 자는 2차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유혹이 올 때 담대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왜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자르래요. 네 손을 자르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 눈이 죄를 범하면 네 눈을 뽑아버리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끔찍하게. 그냥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적인 것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마음속에 생각만 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 손과 몸과 행동은 죄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손을 자르라 그러세요? 이건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죠. 내 눈이 보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행동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죄가 들어오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목을 잘라서라도 네가 죄를 끊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나아.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네가 죄를 보지 않고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해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천적인 거, 행동적인 거,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 올 때 끊어버리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도록 마음에서부터 끊어버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하와를 보니까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단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단계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저절로 생겨,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1차의 유혹이 올 때 이것들을 끊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내가 이거 끊어버렸어. 그 다음에 해이해져. 유혹이 안 오면 좋겠지만 유혹은 옵니다. 행동하게끔 만드는 유혹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끊어버리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내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면 죄를 짓게 돼버리면 이제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두려움, 마음이 두려워져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지금 이 시간 불안한 분 계십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눌려요. 죄에 대한 어떤 죄책, 죄에 대한 그런 내가 갖는 자책, 책임감, 뭔가가 막 오면서 내 마음을 누르기 시작하죠. 그걸 내가 안 가지려고 해도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 올무가 나를 묶어버립니다. 두려움, 죄책감, 불안함, 이런 게 나를 묶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여서 결국 행동으로까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했죠, 로마서에. 죄의 종이 된다는 뜻은 이 올무가 나를 묶어서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매일 아담과 동산을 거니시면서 교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고 아담과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날도, 죄를 지은 그날도 하나님은 오셔서 아담을 찾으신 거죠.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을까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참 다정했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다정하게 부르셨겠구나. 사랑으로 아담을 부르셨겠구나. 그렇게 아담을 찾고 계셨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범했음을 아셨을 때도 진노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참 우리랑 다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가 죄 짓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잡아요, 그렇죠? 자녀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아셨을 때도 하나님이 막 분노로, 진노로 하지 않으시는 것을, 그걸 막 드러내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죄의 시작이 어딘지를 물으시고 그걸 들으십니다. 어떻게 죄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들으세요. 물으시고 들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묵상하면서요, 죄를 무서워해야 해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들을 동산에서 이제 보내시죠. 동산에서 나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막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막
엄벌에 처하시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좀 자세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그들의 죄로 인한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그 죄로 인한 결과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 진노 가운데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 스스로 자처해서 받아야 하는 고통을 불러들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거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죄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요, 반드시 이렇게 사람을 올무로 묶어버려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에게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혀져 있는 뭔가가 벗겨졌고요. 죄로 인해서 벗겨졌어요. 이건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죄 때문에 빼앗겨 버리게 된 거죠. 죄 때문에 빼앗겨 버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게 뭘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혹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이 더 주님 안으로 몰입하고 들어갈 때, 우리 육을 잊어버리고 주님께로 막 몰입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에게 덮입니다. 그렇죠? 그 상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면 죄 이전의 상태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죄 이전의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가 덮여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 상태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육체의 어떤 것들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 뭐 감당해야 될 어떤 것들, 문제들 이런 거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우린 그 안에서 오직 주님만 생각합니다. 세상은 간 곳이 없어요. 나의 어떠한 것들, 뭐 옆에 사람 의식하는 거 그런 거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육체가 더 이상 의식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렇게 옷처럼 입혀져 있는,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죄 이전의 상태죠.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게 벗겨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와의 탓만 막 도대체 왜 그랬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와는요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하는 마귀에 대한 지식이 그녀에게 없었습니다. 그냥 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동물 뱀. 근데 우리는 마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면요, 하와는 속았지만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하고 너무 모든 탓을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덮여 있는 마치 겉옷같이 덮여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겉옷, 이게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덮여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자 그 영광의 겉옷이 벗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인지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아담과 하와의 육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는 육체라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육체에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가리워 주십니다. 다시 덮어주세요. 가리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고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리워 주세요. 덮어주세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늘 덮여 있었던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의 옷이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잠깐 맛봐요. 그죠?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의 임재와 영광 우리 덮을 때, 우리 그때 잠깐 그 옷을 입고 덮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의식되고 세상 가운데 살면 이것은 또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덮여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목도리처럼 목만 이렇게 덮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숄처럼 이렇게 등만 덮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만하게 덮여 있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면. 근데 분명히 이들에게는 그 옷이 덮여 있었을 것이라. 그래서 육체가 보이지 않았고 자기들의 어떤 것들이 의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은 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벗겨지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들이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부터 분리됐다. 이건 굉장한 불행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담에게 주셨던 권한들,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 주셨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박탈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분리되어 나와야 됐고,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 있는 이 특권, 이 권한도 다 박탈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었던 권한과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존재예요. 하늘과 연결되어서 살았던 아담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땅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과 연결되는 거, 하늘과 연결되는 거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늘과 연결되는 걸 원하시죠? 하나님은요, 하늘과 연결되는 것들이 끊어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우리를 하늘과 연결되게 해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아담이 잃어버린 것, 바로 하늘의 축복과 항상 누리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이제는 항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이 사라졌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육체를 위해 땅의 소산을 고생하고 수고를 통해서 얻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한마디로 뭐예요?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이 온 거예요. 죄로 인해 고통이 왔습니다. 아담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곧 뭐예요? 고통이에요. 죄는 항상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내적인 고통, 환경적인 고통, 육체의 고통 다 있어요. 영적인 고통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해도 돼. 근데 얘들아, 아들, 딸들아, 너네 이거 저거 다 해도 돼. 근데 이거 한 가지 하지 마.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가 그거 한 가지를 그냥 또 했어. 다른 거 하라 해도 된다는 거는 관심도 없고 꼭 그냥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거를 꼭 저질렀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문 자꾸 잠그고 들어가서 이제 회초리 들고 혼내겠죠, 그죠? 필요하면 매를 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다 큰 자녀들은 때리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 같으면 또 매로 다스리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기사 우리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애한테 폭력을 가해. 그 어린애한테. 그냥 죽이는 살인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부모 안에 있는 분노를 조절을 못해서 그 화난 상태로 그 모든 분노를 이 아이한테 쏟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차이는 다 있겠지만 분노를 쏟아내는 거, 이거
우리 인간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한 이 아담에게 아담을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쏟아내지도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세요. 만들어서. 근데 이 모습을 그냥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건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이전에 생명나무 열매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죄 짓고 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이건 여러분 아담 미워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에요. 죄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 먹고 그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본래 상태로 돌린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값 다 치르고 다시 본래 상태로 창조 때 상태로 돌리신 다음에 그다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 못 먹게 하는 것도 사랑. 죄진 것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지금 다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뭘까요? 그 일그러지고 죄 때문에 찌그러진 잃어버린 아담을 이제 다시 창조 때의 모습으로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 마치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요 아담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죄로 얼룩졌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늘 인간을 사랑하시고 아담을 떠나지 않았다는 곧 사람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늘 인간을 사랑하시고 마침내 정하신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되찾으십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인간을 다시 되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다시 되찾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 지은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쉬지 않고 하셨던 일이에요. 끊임없이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남아있는 일들이 있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한 자녀들, 그 노아처럼 자기를 끝까지 더럽힘 받지 않고 지킨 그 하나님과 동행한 자녀들을 공중으로 데려 올라가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사랑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렇게 긴 세월을 한결같이 일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요. 그 자녀를 찾으시려고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지만 곧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되찾으시는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을 먹은 자들이죠. 그냥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랑을 입고 사랑을 덮고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은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정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마땅합니다. 예배할 이유가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인류의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예배해야 하고요, 마땅히 경배해야 하고요, 마땅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뭐 잘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보너스 주시고 뭐 선물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고 아무것도 안 주시면 하나님을 안 기뻐하고 그런 유치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 시점서부터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나에게 깨우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은 자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의 예배자고요. 나는 주님의 통로고요. 나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높이는 자고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